피차 사랑의 빛 이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 이것이 사랑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8절에 보면은 먼저 이제 이와 관련해서도 표현된 말인데 7절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긴 합니다. 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에게도 아무 빚을 지지 말라, 이 말씀은 7절에서 같은 말을 좀 반복한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말씀인데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라는 말을 사실은 반복한 거예요. 이 원문의 말씀을 그대로 하는데 모든 자에게 어떤 빚이 있는데 그 빚을 갚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이 줄 것이란 말이 사실은 빚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을 지지 말라라는 말을 다시 반복한 거죠. 사랑하라, 이것을 이제 미워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좀 바꾼 거와 비슷한 거지. 그래서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 말을 사실은 이제 모든 사람에게 빚을 갚아라, 이런 말이기도 하거든요. 모든 빚을 다 갚아라. 조세를 바쳐야 할 경우는 조세 바치고, 관세는 관세 바치고, 국세는 국세 바치고, 존경을 마땅히 해야 될 사람은 존경을 하고, 다 어떤 빚이 있다면 그걸 다 갚아라 라는 뜻이죠. 시제를 보면 현재 시대인데, 이 말에 현재 시상이라고 하는데, 적절한 해석으로 본다면 어떤 빚도 미해결된 상태로 남겨두지 말아라. 그러니까 빚이 남겨진 상태로 두지 말고 반드시 갚아 나가라 라는 것이죠. 빚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오래 두지 말고 경제적인 부채를 반드시 갚아 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빚을 지는 것 자체는 정죄하지 않습니다. 시편 37편 26절에 보면 그는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의인,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빚을 이렇게 늘 다른 사람에게 빚도 주게 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되 빚으로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불가피한 경우에 빚지는 일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뜻하지 아니한 질병이나 실직이나 사고나 이런 일을 겪게 되고, 또 자녀 교육을 위해서도 혹은 사업성 자금을 위해서도 은행에 빚을 얻기도 하는 일이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다만 사도가 문제를 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어떤 경제적 빚을 갚지 아니하는 태도가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시편 37편 21절에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빚을 이렇게 잊고 나서는 이제 빚을 갚는 것을 하지 않거나 빚을 미루는 것을 차일피일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이렇게 미루는 행위가 있는데, 이런 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국가에 대해야 할 공과금도 개인 간의 부채건 어느 것이든지 그 자체를 반드시 갚아 나가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을 여기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 한 가지 예외는 뭐냐면, 사랑의 빚은 예외적으로
있단 말이죠. 사랑의 빚은 변론하고 이건 따로다 이런 뜻으로 이제 하면서 결국 사랑에 대한 말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제 8절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 쭉 이어지는 것이 이제 사랑의 빚에 관한 이야기죠. 왜 이 사랑의 빚은 예외냐? 이 사랑의 빚은 아주 특수한 빚이에요. 다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갚을 수 자체가 없는 것이 이제 사랑의 빚이죠. 경제적인 빚은 갚을 수가 있어요. 사랑의 빚은 갚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랑의 빚 자체가 너무 커요. 그래서 꾸준히 이 사랑의 빚을 갚으려고 하지만은 사실은 늘 새로운 빚이기 때문에 다 갚을 수조차 없는 것이 사랑의 빚이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부모님의 사랑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부모님의 사랑의 빚은 한이 없어요. 자식이 아무리 갚으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 아이들 어린 아이 때에 우리를 사랑해준 부모님의 사랑을 뭘로 갚겠어요? 우리가 지금 나중에 커가지고 용돈을 드린다, 몇백만 원씩 한 달에 드린다. 그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게. 그때 받은 그 사랑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으로 남아 있어요. 사랑은 또 돈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따지고 보면 세상을 살면서 그때그때 받는 사랑의 빚이 있죠. 예를 들어 은사, 우리 초등학교 때라든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받은 선생님들의 어떤 가르침, 그분들의 훈육,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에게 지적인 어떤 열정을 주고 또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삶의 어떤 세계관을 형성하는 일에 그분들이 이렇게 조언을 주시고 이런 것들은 그때 우리가 막 자랄 때에 그때 주셨던 것, 이것을 누가 무엇으로 또 대체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그분들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자양분이 되어서 삶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얻게 되고 또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재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일에 절대적인 요소가 되었단 말이죠. 친구들의 우정도 마찬가지이겠지만은 그래서 이건 돈으로 계산해서 갚을 수 없는 은혜요 사랑인 거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의 길로 인도하는 일에 인도함을 받았고 지도함을 받은 것도 대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저나 형님 가정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 한 여전도사님이 순복음교회 신학생인 여전도사님이 그때 이제 전도 차원에서 왔다가 이렇게 인도함을 받아서 교회로 나아가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저를 이제 나중에 저희 가정에 늘 오셨던 안수 집사님이 계셨는데 김채규 안수 집사님이라면 장옥근 권사님이 이 두 분이 늘 이렇게 오시곤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적어도 오신 것 같습니다. 오셔서 가정 예배를 늘 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러고 가시곤 했어요. 어버이 같이 이렇게 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다가 또 바로 이제 돌아가셨죠. 갑작스레 혈압이 있으셨는지 돌아가셔서 장례를 갔던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갚을 길이 없는 빚을 진 거지요. 한평생 갚는다 해도 못 갚는 것이 부모님 사랑, 스승의 사랑, 우리를 인도하신 영적인 어떤 인도자의 사랑과 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모든 것을 좀 생각해 보면 따지고 보면 우리는 한평생 갚을 길이 없는 사랑의 빚을 늘 지고 사는 사람 같아요. 한평생의 은혜예요. 평생 빚진 자로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복음의 빚진 자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의 빚진 자예요.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지고 사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는 사실은 살 수도 없고 우리는 참 빚진 자로 사는 거죠. 그런데 이제 모든 일을 계산적으로 생각하고 매사를
돈으로만 맺어진 금전관계로만 보는 사람들도 혹 있어요.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치료해 주는 것도 내가 돈 줘서 그런 것이 아니냐. 버스 타는데도 내 돈 줘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냐. 모든 것을 돈으로만 계산을 하는 사람은 인생을 반쪽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참 안타까운 것이죠. 자기가 뭔가를 줬기 때문에 얻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쌀한토를 우리가 지금 생산을 해요. 따지고 보면 햇빛을 우리가 생산을 해요. 공기를 우리가 생산을 해요. 모든 것이 사실은 은혜예요. 모든 것이 은혜. 그래서 항상 돈으로만 계산하는 버릇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 아래 살고 있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는 사랑의 손길 아래 살고 있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 아래 살고 있다라고 믿는 사람은 모든 관계를 사실은 사랑의 관점으로만 보기도 있고 은혜의 관점으로만 보는 그런 어떤 것이 그렇게 이제 살아간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사랑에 빚진 자요 은혜에 빚진 자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늘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고 있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살기 때문에 늘 모든 것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렇게 사랑을 또 자기도 조건 없이 베푸는 일에 늘 힘쓰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그리스도인인데 이게 사랑으로 빚진 사람이기 때문에 늘 자기도 갚을 길이 없는 그 사랑을 늘 갚아나가는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할 필요가 없게 돼요. 이런 사람은 8절 후반절에 보면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했는데 지키라 지키지 말라 이것저것 형벌 규정이 딸려 있는 실정법도 많이 있지만은 사랑으로 사는 사람은 실정법이 아무리 시퍼렇게 이것저것 하라고 말해도 사실 그거 상관없이 살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십계명 말씀이 있거나 각종 여러 가지 세상에 법령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떤 의미냐? 남을 사랑하라. 이 계명을 늘 깨닫고 그 계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을 다 지키게 돼 있단 말이에요. 남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의 그 훔치겠고 남 피눈물 나는 일을 하겠어요? 안 하는 거죠. 남을 속이겠어요? 예. 10절 마지막 구절에 그 말을 이렇게 표현했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율법을 다 채워주는 말이에요. 완성이란 말은 가득히 채워준다는 말이죠. 율법과 사랑이 사실은 충돌하지 않아. 둘 다 사랑의 정신에 바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율법을 꽉 채워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4세기, 5세기의 신학자요, 또 목회자로 참 헌신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인 어거스틴이 한 말인데 사랑하라 그리고 마음대로 하라는 말을 했어요.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마음대로 해라 이 말인데 마음대로 되나요? 사랑하는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대로 못 사는 거죠. 사랑의 힘으로 사랑의 정신으로 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한다는 모든 가르침이 제멋대로 이기적으로 산다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살게 되는 거죠. 사랑하라 그리고 나머지는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사랑 이것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랑의 강조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은 의무로 사는 게 아니고 의무가 아니라 의무를 뛰어넘은 삶을 사는 거죠. 하라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고 그들의 아픔을 보고 그들의 행복을 생각하면서 늘 뭔가를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렇게 사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이 행복한다면 그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좀 이렇게 손해를 본다고 하면 기꺼이 그쪽을 선택을 하는 삶. 이런 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연스러운 삶이 되겠죠. 세월이 갈수록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랑이요, 모든 것이 다 은혜다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그 사랑의 정신에 배어서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가는 제2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